네,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추석 명절 잘 보냈나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항상 가던 시골에 못 간 우리 어린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져가지고 설날에는 우리 혹시 우리 추석 때 못 갔던 시골 못 갔던 친구들이 있다면 설날에는 꼭 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해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추석 명절은 끝난 거고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을 자기 앞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땅에서 쫓겨나 아시리아로 끌려간 뒤 지금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죄에서 돌이켜요입니다. 자, 목사님이 퀴즈를 낼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목사님이 좋아하는 어떤 넌센스나 그림 퀴즈가 아니라 성경 퀴즈입니다. 자, 난이도는 낮아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이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왕의 이름은 뭐예요? 아합이죠. 그러면 아합과의 갈멜산 전투에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냈던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자, 정답 하나 둘 셋 하면 외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엘리야. 이거 좀 쉽죠? 아닌가? 작년 여름에도 배웠고, 자, 얼마 전에도 배웠으니까. 다음 두 번째 문제. 자, 이방 나라에서 문둥병에 걸려서 북이스라엘로 고침을 받으러 왔던 장군의 이름이 뭐예요? 나하만 장군이죠. 자, 그러면 나하만에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명령했던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엘리사였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입니다. 북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나라가 누구예요? 아수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자, 하나, 둘, 셋. 요나. 네, 우리 유치부 때부터 아주 많이 들었던 요나. 자, 네 번째.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거짓과 위선과 불의로 똘똘 뭉쳐 있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그들에게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어라, 공평하게 만들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자,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이에요. 자, 하나 둘 셋. 아모스 선지자였죠. 자, 여러분 이 퀴즈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엘리야, 엘리사, 요나, 이 아모스의 공통점은 첫 번째로는 선지자였던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구약시대에.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죠. 근데 이 선지자들은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북이스라엘에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을까요? 우리 함께 성경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여러분, 남유다에는 역사적으로 왕이 총 몇 명이 있었냐면 2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하다, 악하다 이런 평가를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지혜롭고 선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또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는 20명의 왕 중에 8명의 왕이 선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40%는 선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이 보니까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 0%예요, 0%. 여러분, 왕이 선하고 지혜로우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고 행복한 나라가 되겠죠. 그러나 왕이 악하고 어리석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불행한 나라가 되고 말아요. 북이스라엘에는 선하고 지혜로운 왕이 없고 악하고 어리석은 왕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만 잔뜩 짓고 백성들은 불행하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죄덩어리인 북이스라엘을 그래도 사랑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죄를 짓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에서 떠나 살도록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그들을 정말 미워하셨더라면 선지자 안 보내셨겠죠. 그리고 죄 짓는 모습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이렇게 계속 보내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은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제발 죄에서 돌이키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오. 우상을 섬기지 마시오. 약한 자들을 그만 괴롭히시오. 제발 정직하게 사시오. 선지자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지금 그림을 보면 뭔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도를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들은 눈 껌뻑이지도 않았어요. 귀 그냥 닫고 살았던 거예요. 그냥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본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갔어요. 너희들은 그냥 그렇게 말해라, 떠들어라.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선지자들의 말을 그냥 개가 짖는 소리로 그냥 치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도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니까 우상 좀 그만 섬겨라.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모든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대요. 그냥 한 가지 명령도 아니야. 모든 명령에 다 불순종한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만 골라서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노하시게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이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랑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에이 몰라 하고 포기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사랑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고의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죄짓다 그렇게 망해버려라 이렇게 내버려둬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마음이 없으세요.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할 것은 그들이 지은 죄를 그냥 무효다 이렇게 선언하지는 않으셨어요. 야, 내가 너네 사랑하니까 너희가 죄를 지어도 그거 다 없는 걸로 쳐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불순종에는 심판, 벌이 있다라는 그 구약 신명기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수많은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어요. 강대국 아수르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하더니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을 막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무려 여러분 3년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는 포위당하고 공격당했어요. 백성들 정말 괴로웠겠죠. 그리고 결국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자신들이 점령했던 그 다른 나라의 사람들로 막 채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에는 원래 살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거기에는 누가 살아요? 이방인들이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남유다 사람들이 자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 보고 에이 쟤네는 혼혈족이야, 피가 섞였어 막 이러면서 막 조롱하고 멸시했던 그 본문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을 때 그들이 전한 말씀을 들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대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이웃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자기 살 길만 찾았던 거예요. 그들의 결국은 뭐예요?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하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목사님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고민이 되었어요. 시간도 좀 많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 심판, 벌을 말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사람이 말하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님도 부담스럽지만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예 말을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은 근데 기억할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은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이 기록이 없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지 그냥 포로로 끌려간 것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이제 듣고 나서 우리가 함께 조심해야 될 것을 잠깐 말하려고 해요. 그것은 만약에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다른 사람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저거 죄 많이 지어서 심판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절대 없어야 돼요. 알았죠? 예전에 목사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어머니께서 굉장히 아프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옆에서 죄를 지어서 벌 받은 거야 진짜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친구가 너무 상처를 받게 된 거야. 그래서 벌 받았다, 심판 받았다 이런 말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심판에 대해서 지금 벌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들이 아주 커다란 죄를 지었는데 너 그냥 무죄, 너 나랑 친하니까, 내가 너 좋아하니까 너 그냥 무죄 이렇게 판결 내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 되겠죠. 너무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도 계속 혼이 안 나고 넘어가고 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사람 인생이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을 했으면 여러분 따끔하게 혼이 나야 돼요.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눈 감아주고 무조건 없던 일로 쳐주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들은 하나님의 이 따끔한 충고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야 귀찮아, 쟤네 왜 이렇게 오바해 하면서 무시하고 조롱했죠.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참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대로 두면 북이스라엘은 영영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거예요. 영영 그냥 죄 짓는 모습 그대로 살다가 망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버린 것
아니시죠. 오히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북이스라엘을 사랑하며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이냐?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알아가 볼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전해지는 말씀도 잘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들의 이런 죄악들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들, 또 우리 자신의 마음과 또 생각들을 해쳤던 그런 죄악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죄들이 있는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이 북이스라엘처럼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죄를 짓고 살아가죠. 아예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입으로 또 행동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모른 채 하지 말고 못 들은 채 하지 말고 잘 듣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바꿔야 돼요. 그림처럼 돌이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맞아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